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뭐든지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그래서 그가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? 일시적인 어떤 즐거움은 얻었을지 몰라도 그 마음 가운데 행복, 만족, 이것은 여전히 그가 누리지 못했어요. 그때 내가 그렇게 즐겁게 살려고 했던 것들로 인해서 잠시 내가 즐거웠지만 나중에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또한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. 그 또한 헤벨의 인생이었다. 그렇게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. 사실 솔로몬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. 그래서 광야 그 40년간을 하나님께서 쭉 이끌고 오셔서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에 딱 집어넣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지금 왕으로 섬기고 있지만 이 인간들도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인간 왕을 찾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. 미리 아시고 그 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.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부인들이 많으면 왕의 마음을 막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부인들을 많이 두지 말라, 그렇게 경고하셨어요. 또 은금과 같은 그런 재물도 많이 쌓아두지 말라,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. 자, 그러나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했습니까? 자신의 막대한 재물과 자신의 그 큰 권한을 사용해서 거대한 인생 실험을 한 것이죠. 자,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렇게 왕이라는 위치에서 막대한 재물과 열정을 기울여서 실험한 데이터가 충분히 우리 손에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와 비슷한 실험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? 솔로몬이 쓸데없다 결론 내린 이 실험을 나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시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? 아니, 시도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? 솔로몬이 막대한 자본과 열정을 투입하여 얻은 이 실험 데이터를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을 보면 유독 눈에 띄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. 그 짧은 구절 안에 나를 위하여, 나를 위해서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.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, 나를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, 나를 위하여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, 나를 위하여 보배를 쌓고. 현재 가치로 약 420조 원을 소유했던 사람이 록펠러입니다. 록펠러.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의 그 증언에 의하면 록펠러는 돈 버는 이야기가 아니면 전혀 웃지를 않았대요. 자, 그렇게 돈을 버는 일에만 몰두하며 일하면서 살았어요. 이랬던 록펠러가 53세가 되던 해에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. 록펠러가 이렇게 몸이 나빠지기 전에 그 사람은 운동도 하지 않았고 어떤 오락이나 유흥도 즐기지 않았다고 합니다. 영화나 카드놀이도 하지 않고 오직 돈을 버는 것에만 몰두하면서 살았대요. 그리고 아마 그의 기업이 그 당시에 그 사회적으로도 별로 이렇게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사람들이 록펠러 동상을 쓰러뜨리고 록펠러 그 동상의 목에다가 막 밧줄을 매서 막 조롱하고 했던 것 같아요. 사회적으로 이렇게 기여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. 자, 그런데 병원에 있는 동안 그 눈에 딱 들어오는 문구가 있었어요.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. 이 글귀에 감동을 받아서 록펠러 재단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만들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재단을 통해서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24개의 대학이 세워지고 5천여 개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엄청난 또 돈을 투자해서 미국 사회를 위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. 자, 보세요. 내 배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수많은 곡식들이 창고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.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 배고픈 다른 사람의 배에 관심을 돌리면 창고를 벗어나서 얼마든지 유용하게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외쳤던 말씀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. 그래서 그들을 후원하라는 거예요.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그 모습에 우리의 그 복음이 담겨 있을 때 그때 이 복음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.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.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래요.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. 우리 안에 만족이 충만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. 자,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계명이 도대체 뭐예요?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.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
가득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뭐라고요?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인생의 모든 오락거리들, 집과 정원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, 수많은 재물들,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나를 위해서 쓴다면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그 만족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께서 나에게 붙여준 그 이웃을 사랑으로 돌아볼 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, 우리 예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 만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